주시면서 주일 사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주시면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벚꽃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뱀 띄워 내 주 예수
크게 부르세 할렐루야. 2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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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주고열 아래 있네. 난 주고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고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고열 아래 있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심을 약속하신 존귀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사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합되는 영적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실수 중에 있으며 특별 새벽기도와 전도대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응답받고, 특별히 또 전도대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전이 차고도 넘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을 때 맞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과 승과 축복의 말씀 증거하시기에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실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갈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서 우러는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창조의 법, 잘 되는 법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창조의 법, 잘 되는 법.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축복받기를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창조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좋게 지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지 잘못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좋게 만드셨습니다. 잘되게 만들었습니다.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잘 되는 것이고 좋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고 현실에 따라서 내 방법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소원의 하나일 뿐이고 내 맘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 먼저 하늘에 날아간 새들을 보십시오. 하늘에 날아간 새, 특히 철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철새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제비를 보면 이제 가을이 와서 선선해지고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따뜻한 나라 강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나요? 어디서 배웠나요? 또 따뜻한 봄날이 되면 또 우리나라로 제비가 또 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또 날씨가 너무 또 추우니까 우리나라로 저 추운 나라에 사는 철새들이 우리나라로 또 왔다가 또 따뜻한 봄이 되면 저 추운 나라로 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추운 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들 이래 보면 뭐 북극곰이라든가 또 아니면 남극의 펭귄이라든가 그런 곰은 곰인데 북극곰 사는 그 지역에는 최소한도 영하 50도, 영하 7, 80도 이렇게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곳에 살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북극곰은 영하 50도 내지는 70도 이상 그 추운 곳에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뉴스를 들어보면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서 그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곰도 이제 살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북극곰도 멸한다고 하는, 멸종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추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동물들은 추운 지역에 살아야지. 아이고 안 되겠어, 난 따뜻한 데가 살아야 돼. 그럼 죽어버린 것입니다. 따뜻한 곳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동물들은 따뜻한 지역에 살아야지 추운 곳에 가서 썰매 타겠다고 하듯이 추운 곳으로 가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보더라도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아야지. 아이고 이거 좁은 골목에서 살아, 넓은 데 가서 좀 활개 펴고 살아봐야지 하고 바다에 가면 쩔어 죽어버립니다.
바다에 가서 살던 물고기들,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고래 등살에 상어에게 잡혀 죽고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 좁은 그냥 저 강물이나 또랑물에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차라리 그게 편하지. 그게 더 살기 좋지 하고 민물로 와버리면 민물에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도록, 바다고기는 바다에 살도록, 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은 추운 지역에 살도록, 따뜻한 곳에 사는 짐승은 따뜻한 곳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아니야 난 따뜻한 곳을 할 거야. 가는 날로부터 북극 곰은 따뜻한 곳에 가자마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못 살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논곡식은 논에서 살아야지. 밭에 살려고 하면 말라 죽어버리고, 밭곡식이 논에가 살려고 그러면 물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모르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살아보면 마음뿐이요 소원뿐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듯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날아간 새를 봐라. 공중에 날아간 새가 언제 씨앗을 뿌리며 언제 농사 짓더냐?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을 곳간에 갖다 쌓아놓더냐?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 먹고 살아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날아가는 짐승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이 다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살다가 태어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디서 잠잘까? 이런 거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심지어 아이가 최소한도 한 100일 넘어서 한 7, 8개월 막 돼야 보행기 탈 터인데 이미 태어나기 전에 보행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먹을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알죠? 이게 손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무엇을 먹어 염려하지 않잖아요. 또 어린아이가 나와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있을 때 무슨 젖을 빨아먹는 걸 배우게 했겠어요? 교육을 받았겠어요?
나오자마자 입 벌려요. 그 젖을 물리자면 정말 여러분 어른들이 빠는 것보다 더 잘 빨아먹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아지면 송아지, 강아지면 강아지, 짐승도 다 그렇게 잘 어미의 젖을 빨아먹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할 때 그런 본능을 주었거든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짐승들도 젖 빨아 어미의 젖을 빨아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무엘 목사님 1980년 4월 달에 태어났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자라가지고 뭐 야쿠트라든가 아니면 우유라든가 이런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빨대로 이렇게 야쿠트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주니까 빨지를 못하고 씹어. 못 빨아먹어요. 아니 젖은 잘 빨아먹는, 태어나면서부터 잘 빨아먹는데 왜 그 빨대는 못 빨아먹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할 때 또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어미의 젖을 빨아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법칙에 따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응하면 모든 만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으로 뻗치고 물 있는 곳으로 뻗치고 그래서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염려할 거 없고 잎이 청청하며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지요. 물 쪽으로 뿌리를 뻗는 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나무 뿌리가 물과 연결되어 있으면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청청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 영혼이 주님께로 마치 뿌리가 강물 쪽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에도 청청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들도 전부 다 저희 이제 고향에서도 이래 어렸을 때 보면은 나무들이 동쪽, 소위 동남쪽 쪽으로 가지를 더 많이 뻗어요. 나무들 보면 우리 집에 화분에다 나무를 심어진 거 화분이 있는데 창문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햇빛을 보려고 창문 쪽으로. 그래서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으면 조금 있다가 또 한 몇 개월 지나게 되면 또 창문 쪽으로 또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막 기울어지니까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햇볕을 보면서 그쪽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쪽으로 잠깐만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뭔가 잠깐만 기울어져야 되는데 잠깐만 세상 쪽으로 잠깐만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다 하더라도 응달에 농사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양지에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전하면 안전하지요. 교통법규를 무시해버리고 운전하게 되면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그렇게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소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고 있는데, 사람들만 자꾸만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독불장군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 봐야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남자를 창조했지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만,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요. 독처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빼어내어서 여자를 만들 때 목적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도와가면서 살게 돼 있지, 도움 없이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지, 혼자 독불식으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홀로 살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늘 말하지만 말은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땅에는 모든 각 종류별로 모든 식물들 있어라. 동물을 지어놓고 모든 동물도 종류별로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바닷속에는 모든 생물들이 있어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지었다는 말이죠. 주님이 말한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이 창조적인 말을 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악으로,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 미운 사람, 악한 사람한테 그냥 말 안 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인데 오히려 복을 빌려잖아요. 이는 네 자신이 입에서 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네가 복받게 하렴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이 조금 좀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안 좋은 말을 입에서 뱉어내면 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말 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악한 말을 했으면 악한 자가 되고, 나도 악한 자 말을 했으면 또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 말이 늘 그래요. 아니 뭐 저 사람이 욕한다 해서 욕이 어디로 콧구멍으로 들어가냐, 어디로 들어가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아버려라.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말은 그냥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라.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주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만 해라, 복된 말만 해라 그랬는데,
정말 성경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냥 땅이 있어라 그러면 땅이 생긴 거예요. 없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라 그러면 바다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보십시오.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일개 나라의 장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장수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 장수와 다윗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0.1% 가능성이 없어요.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그냥 열몇 살 10대 소년에 불과한 자가, 군인도 아닌 자가 그 세계적인 장수하고 싸워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 여러분, 골리앗 장수가 볼 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저 쥐새끼 같은 놈이, 조그만 놈이 내가 누군지 알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너 나한테 나왔지?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하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승리를 선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물매로 던졌더니 그 돌 한 방에 골리앗이 그냥 큰 대자로 뻗었죠. 그 많은 군사가 다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따라서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민족을 구하고 대승하는 위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줌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높이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였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든지 또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받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때로 실망하거나 또는 연약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 40년 생활 다 마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나올 때부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자를 뽑아서 12명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럼 12명이 다 동시에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지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7족속인데 그들의 키가 장대하고 체력이 건장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앞에 메뚜기처럼 이렇게 연약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아무리 키가 크고 체력이 건장하다 하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정탐꾼으로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심히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존재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과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똑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축복의 땅에서 축복받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고 한 사람들은, 열정탐구가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면 잘 되는 것이고 안되게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시면 장수하는 것이고, 건강 주시면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찍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일찍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는 게을러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게 창조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할 때 말한 것처럼 그냥 말로다가, 그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지었잖아요. 사람을 지었을 때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짐승, 각종 짐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이 이제 뭐 각 종류를 지었으니까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니까 아담이가 그 많은 짐승들을 종류별로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아담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모든 짐승도 있을 때 서로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짐승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아담이가 그리고 쥐가 돼버린 거야. 모양은 그대로겠지만 쥐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옆에 고양이, 쥐 이렇게 이름을 짓기 전에는 서로 그렇게 고양이가 뭐 쥐를 잡아먹거나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고양이 딱 그랬더니 그냥 야옹하니까 쥐는 쥐 죽은 듯이야. 창조할 때 그렇게 여러 종류로 만들어놨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아담이가 쥐라고 하니까 쥐가 돼버린 거고 고양이라고 하니까 고양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가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말한 대로.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주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라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한참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일이 다가올지 어떻게 알아요? 환란이 다가올지 평안이 다가올지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일을 한참도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다가와요. 할렐루야.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으로.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없지만 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 없어 잠깐만 그러지 말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파 죽겠어 그렇게 죽지. 예? 이왕이면 내가 몸이 아프다 나았다 하나님 치료했다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넘치고 영생의 샘이 솟아나고 축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세요. 나는 복을 받았다, 좋은 일이 있다,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들어서 또 나가자마자 또 엉뚱한 소리 해. 서로 이렇게 보더라도 아이고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 이러면 좋은데 뭐 안 좋은 일 있어? 왜요? 얼굴 떴어? 참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 형은 자꾸 좋은 말 하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일 있으시죠? 평안하시지요? 우리나라 말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참 안녕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녕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더라도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가 다른 거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뭐 빛도 지었다, 평안도 지었다 이렇게 말했듯이 지었다는 말, 창조주라는 말. 두 번째는 창조할 때 말로 다 창조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의 그 법, 그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순응하며 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했으니까 우리도 창조적인 말을 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서 이 모든 걸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말로만 딱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하고 물매를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다 고침받기를 바라고 고쳐주기를 믿지요. 믿기는. 근데 그 정도 그런 믿음으로 행하면 안 돼요.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다 고침 못 받았는데 혈루병 여인만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난 것은
행함이잖아요. 마음으로만 고쳐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행하잖아요. 행함으로 옮기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냥 마음만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행동이 참 중요한 겁니다. 행하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짠 겁니다. 소금이 짜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집어넣어야 짜는 거예요. 이게 뭘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요? 꿰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그게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뭐 서말처럼 많아도 안 꿰면 소용없잖아요. 예? 이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한 것처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길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냥 베드로를 만나기 힘드니까 길바닥에 와서 침상을 깔아놓고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햇빛을 이용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나도 낫겠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니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전신마비 중풍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니까 전신마비 중풍자를 친구들이 4명이 들것을 메고 와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너가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냥 적당하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말하잖아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데 내가 비유로 늘 이런 말 하죠. 돌멩이를 보면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돌 속에는 불씨가 없습니다. 전혀 불씨가 없어요. 그러나 살살 이렇게 100번, 1000번 두들겨도 불씨는 없습니다. 불씨가 없지만은 강하게 팍 부딪히면 불이 번떡하고 불씨가 나와요. 불씨돌 통해 가지고 여러분 불 붙이는 거 봤죠? 여러분 믿더라도 좀 강하게 믿고 그렇게 확실하게 실천에 옮겨야지. 미지근한 거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 말하기를 너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믿으려면 열심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내가 살면, 그러니까 봄이 되면 씨앗 뿌리고 여름은 가꾸고 가을이면 열매 거둬들이지, 하나님의 계절 주신 대로 농사 짓지. 그 봄이 안 왔는데 겨울인데 막 아이고 나는 겨울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겨울에 씨 뿌리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절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농사도 짓고 하듯이, 그리고 장사를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가을이면 가을에 입을 옷을 팔아야 되고 봄이면 봄에 입을 옷, 겨울이면 겨울에 입을 옷을 팔아야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반팔 갖다가 팔려고 하면 그게 장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절에 따라서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대로 행한 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조의 법, 잘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로만 듣지 말고 귀로 듣고 마음에서부터 깨달아 믿어지고, 믿었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축복해서 축복받았듯이 복 있는 사람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떡, 작은 잔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생명의 떡, 내게 생명이 넘치고 내게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281장 찬송입니다. 입니다. 우리 그대 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병들고 가난하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죄에 싹은 사망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헐벗고 돌아가신 것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축복의 잔이 되었기에 오늘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음료 축복의 잔을 마셨나이다.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말씀대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는 낫다고 믿습니다. 낫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에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낫느니라. 병에서 놓였느니라. 건강할지어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시간은 평상시와 똑같이 6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계 전도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 및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세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써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좋은 날, 축복받는 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아 가지고 갑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처럼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좋은 일만 있길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가정의회와 범사의회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